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혀는 곧 불이요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새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제 중에서 작은 것인데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말이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람의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고 그저 교회가 정통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있으면 마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진리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민족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모른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도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대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실수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했어도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이 시대 정말 너무 똑똑한 것이 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자기가 성경을 조금 읽고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 습득할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성입니다. 그것은 불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 이성으로 이해를 하는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신앙서적 그리고 목사의 설교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글들을 다 보았을 때 진리가 있는 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의 세계입니다. 결국엔 지옥불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그 혀를 길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길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길들이고 있지만 정작 사람의 혀는 사람을 길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다 길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 독사도 사람이 길들이고 있고 그것으로 치료하는 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면 다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맹수인 호랑이나 사자도 귀를 들여서 말을 듣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돌고래도 길들여서 말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길들인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길들인다는 뜻은 사람의 지혜가 그들보다 뛰어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길들였기 때문에 동물원이라는 곳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길들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맹수입니다. 사람과 1대1로 싸우면 사람이 집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덫을 놓고 붙잡을 수 있고 또 무기가 있어서 그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지혜에는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들을 붙잡아서 가두어 놓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을 길들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동물원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길들여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구의 모든 것이 다 동물원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같이 그런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도 언어가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지혜가 있다면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이 세상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그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과 동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들보다 힘이 좋아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나
짐승의 지혜나 비슷하다고 하면 사람은 절대로 짐승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승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짐승을 잡아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비유와 같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려 큰 말을 순종케 하고 또 배에 아주 작은 키로 그 배가 항구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들도 사람이 순종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짐승도 사람과 대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무 무기도 없이 사람과 싸운다면 이길 수 있는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이성이 있어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순종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류는 멸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멸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것을 멸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에 의해서 많은 종류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맹수가 거의 다 멸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호랑이가 지금 한 마리라도 있다면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호랑이에게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맹수를 풀어 놓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맹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종류가 멸종이 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씨를 말려버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밀렵꾼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코뿔소입니다. 그것이 워낙 고가에 팔리다 보니까 밀렵꾼들에 의해서 코뿔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언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지혜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로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학문을 높이고 있고 그 언어로 문화를 꽃피우고 있고
그 언어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가 마음대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 언제 문명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쇄술이 발전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겨우 1차 산업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후로 사람들은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로 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인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쇄술이 이제는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더욱 빠르게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어라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소통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은 버겁게까지 느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짐승들은 사람에게 꾀임이 안 되고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 길들여졌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짐승들보다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로 인하여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다스려집니다. 사람의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정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길들이고 있지만 자기 혀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다 보니까 그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그 중요한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들이지 못하는 그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에 의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로 사람은 이성과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혀가 불의 세계요. 그 혀에서 지옥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서를 누가 보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있고 또 성경을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마치 남의 일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이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313년 이후로 급속하게 타락을 해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종교가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종교에 한번 빠지면 마약을 하는 사람과 같이 중독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책으로 나온 모든 강해서나 주석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모두가 해석을 못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야고보서가 바로 해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정통이라는 교회에서 야고보서가 바로 해석이 되지 않고 말과 글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천주교가 해석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루터가 해석을 했습니까? 칼뱅이 했습니까? 쭈빙글리가 했습니까? 웨슬레가 했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하나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한 권의 성경 전체를 거꾸로 해석을 했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성경의 해석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성적 지식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96쪽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자가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행위의 부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길들이지 못합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이스라엘이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자기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좋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인 율법의 행위말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유전에 의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성화입니다. 이런 것으로 부자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혀를 길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혀를 길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길들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좋고 성도로서 육체가 성화가 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성경을 말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마치 그 혀가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거짓만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이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성가의 삶의 성화로 부자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짓을 말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국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무신론자 역시도 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육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쁜 말 같으면 길들일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나쁩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쁩니까? 오히려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이 나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 말도 역시 너무도 좋은 말입니다. 좋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말이고 악한 말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행함에 있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행함에 있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인데도 사람의 이성에는 진실되게 들려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9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내 몇 대손까지 그것을 알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악을 행하면 내 아들과 손자 정도까지 같이 살고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이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보통 70세 전후로부터 해서 100세 정도가 되면서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보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더 적은 나이부터 아들을 낳았을 수 있습니다. 50세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50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5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900살을 산다 해도 20대 손까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손자를 보면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손입니다. 적게 생각해서 20대 손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다른 종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합니다. 누가 악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900세 이상을 살려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야 하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합니까? 그들도 역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혀에서 걷잡을 수 없는 악한 말만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혀에서 악이 나오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라는 말씀입니다. 태생적으로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무엇만 하려고 하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법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도덕법을 무시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법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악합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법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그 교회 안에서 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법에 익숙한 그들이 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9쪽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배하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폐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왜 악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서 율법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온통 율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하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거민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듯이 이 시대 역시 11조를 믿음의 증표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뿐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날도 그렇고 또 각종 예배와 그리고 헌금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더 잘할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다 악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악을 행하면서도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쉬지 않고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악을 말하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는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악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악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면서도 그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이방의 교회가 사람의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다 죽이는 독을 내뿜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88쪽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죽이는 독이 무엇입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죽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의문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생명에 대한 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정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데 영의 일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 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